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자, 오늘은 11월 12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뭐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 이제 끝자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낙엽도 많이 떨어졌고 또 날씨도 점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예배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 모임도 있기 때문에 괜히 그냥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올해 추수감사절 예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본받아 11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갓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최종 정착지였던 시팀에서 있다가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관리들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와 보니까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친 거예요. 막 그냥 거의 범람할 수준까지 된 거죠.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여호수아서 3장 15절인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추수 곡식을 거둘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곡식을 거둘 때가 1년 중에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이 넘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의 기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이 거둘 때였고 그래서 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비가 없이 가장 요단강이 마를 때는요 어떤 부분은 그냥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길긴 하지만 그런데 이때에는 보니까 물이 가장 많이 넘칠 때였기 때문에 걸어서도 못하고 배 타서도 못 가고 진짜 뭐 이제 물이 줄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때로는 정말 혹독할 정도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다. 막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말이야, 뭔데 말이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꿰가지고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원망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자, 근데 40년이 지난 그 백성들. 사실 그때 나온 성인들은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그의 자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담대하게 요단 강물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으니까 뭐 건너시겠지. 이거 완전히 그냥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저도 그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지나면 조금 좀 달라야 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를 포함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갖다가요, 하나의 그냥 어떤 종교 생활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막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저는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저는 마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기꺼이 감당하는 이거 그냥 훈련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내 기꺼이 가겠다. 이런 훈련을 우리도 좀 필요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물의 범람할 수준의 요단강물을 보면서도요, 흔들림 없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딱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이, 중간급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야, 여러분들이요,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매는 것을 보면은 다들 일어나서 이제 그 제사장들 뒤따라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기록하셔서 두 돌판에 기록하여서 준 그 하나 십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언약궤를, 그 말씀, 그 두 돌판을 담은 그것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궤고요. 그 안에 또 모세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급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그 제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이 두 돌판이 담겨진 그러한 궤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냐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커피 테이블 있잖아요. 네모나게 만든 그 일반적인 커피 테이블, 그거보다 좀 큰 궤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겁니다. 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건데요. 겉으로는 이제 금으로 다 쌌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스랍, 그 천사들 저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크기가 요 안에 이제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친히 새긴 십계명의 말씀, 그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맬 때, 드디어 이제 건너가는구나. 그걸 신호로 알고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을 뒤따라 가라. 그리고 거리는 한 해프 마일 정도로 유지하면서 더 가지도 더 쳐지지도 말고 뒤따라 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랍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그저 말씀을 따라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5절 6절의 말씀하면 제일 먼저 너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게 그냥 아무리 뭐 마음적으로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것도요. 자, 이게 사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도 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백성 앞에서 건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제 완전히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에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 당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레디가 됐어요.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된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삼았냐면은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하나님은 포커스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혼연일치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막 말투도 그렇고, 또 이 몸매에서 풍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아예 그냥 체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훈련받아서 아주 또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건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요즘 우리가 매주 이렇게 청지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영적 지도 리더십,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작은 일이라도 내가 이것을 영적인 지도력을 좀 발휘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서는 그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그 바람이 바다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없고, 여호수아가 뭐 먼저 나서지 않고 제사장 보러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발을 내디르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사실은 엄청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도 참 엄청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구나.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 그 제사장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저를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뭐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 저도 잘 압니다. 늘 후회하고 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맡겨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요, 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신 분이니까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앞으로도 이제 뭐 저도 담임 목회직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또 제가 섬기는 목사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이곳에서 만약에 목사님 또 섬기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예.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를 본받는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은 핵심. 예? 사실은 이것만 딱 알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철철 차고 넘치는 그 요단 강물을 확 갈르게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또 이번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